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염려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은둔형 수도사처럼 이렇게 숨은 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 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박탈될까 우려가 돼서 이렇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말합니다. 숨겼다. 그러니까 숨은 제자입니다. 숨은 제자.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도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용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왜냐하면 사회적인 신분이 국회의원이니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 때 보니까 왕의 장례에 준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장례용품, 몰약, 침향, 32kg가 넘는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죠.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다 숨은 제자였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 이런 은둔 수도사 같이 어디 산소 깊은 곳에서 혼자, 아니면 직장이나 어디나 생활을 다 하면서도 전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감춘 채로 살아가는 사람,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있으되 역동성은 없겠죠. 하나님이 지상 계명을 주시고 지상 명령을 주신 것 수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핍박이 많죠. 어려움이 많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처음 믿음과 처음 열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권면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미리 앞당겨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환난 중에서는 인내해야 돼요.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권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임현수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토론토에,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장로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목회도 참 열심히 잘 하셨고 김중근 목사님 제자입니다. 안강희 선교사님하고는 아주 가깝고, 그래서 덕분에 저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좀 돼 있고,
이분은 벌써 3, 40년 전에 제가 고등부 지도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초청해서 그 말씀도 듣고 집회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북한에 한 150번을 다녔어요. 150번 다니면서 한국에는 뭐 곳곳 방방곡곡 다 다니지를 못했지만 북한은 207개 군마다 안 다닌 데가 없다고 하세요. 1만 명 이상 고아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350여 명이 굶어 죽어 갈 때도 그 구제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무려 550억 정도 20여 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고위층 서로 갈등, 권력 갈등, 그 고래 등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북한에서 긴급히 와달라 도와달라 해서 가니까 이게 체포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사스주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북한의 해커들이 어떻게 그걸 유튜브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북한 최고 지도자 존엄 모독죄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 전복죄, 이래가지고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카나다 시민권자니까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형은 못 시키고 노동교화소로 보낸 거예요. 노동교화소에 한번 들어가면 땅 파고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죽는데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2년 7개월 동안 그 3,000끼의 밥을 교도소에서 잡수고 이제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1,000일간 계신 거죠. 1,000일. 날마다 하는 일이 곡괭이 들고 나가서 그 2월 달에 들어가셨는데, 그 꽁꽁 언 땅을 파서 웅덩이 만들고, 그 얼음 같은 이 광산, 석탄 이런 캐는 일에 그냥 하루 일과가 2개월 만에 23kg가 빠졌다니까. 뭐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고 동상에 걸리고 뭐 견딜 수 없는. 근데 날마다 이 노동 현장에 나가서 처음에는 성경도 없이, 나중에 이제 성경이 이제 카나다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꿀송이 같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도 그분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나는 성경들 암송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땅 파면서, 밤에는 2명씩, 낮에는 2명씩 권총 차고 총 가지고 감시하고 교대로, 밤에는 CCTV 이제 폐쇄로 카메라로 감시하고, 그 넓은 독방에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2년 7개월 만에 극적으로 이제 석방돼서 나오셨는데, 살아 돌아온 이유 그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살아서 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임 목사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요. 죽는다 말이에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다가 이런 걸 멈춰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 덮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마귀가 틈타기 때문인 겁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실직해서 아니에요. 성도가 생명력을 잃는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마귀가 반드시 틈탑니다. 시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다가 잘 있다가 왜 갑자기 다투는 일이 있고 왜 문제에 말려 들어가서 골치 아픈 일 밤잠 못 자게 되냐 그 말이에요. 잘 있다가 특별히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멀리하고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이 틈타가지고 그 모든 문제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하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대요. 가정을 흔듭니다. 사업장 흔들고 우리의 관계들을 막 흔듭니다. 심지어 교회도 흔들어요. 저도 참 긴장을 합니다. 지금 이때. 왜냐하면 너무 태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전보다 더 바쁜 일이 많아요. 뭐 준비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루터 같은 사람은 일이 많을수록 1시간씩 더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는 일이 많다고 기도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야,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지금 기도 생활 이래도 뭐 괜찮은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왔던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뭐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기도를 멈춰봐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상하게. 예배 잘 드리던 분들도요. 예배를 여러분 빠지게 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기게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그냥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그걸 뭐 멈춰버려요. 취직했다고 이제부터 뭐 기도 뭐 쉬고 어떤 사람이 이사 갔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결혼했다고 그래서 뭐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맥을 턱 끊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막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배구 경기나 이렇게 보면은 농구 경기나 이런 보면은 상대 팀이 막 점수 따가지고 막 올라가죠. 그러면 여지없이 이쪽 팀이 감독이 삑 불어가지고 작전 타임 요청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쪽 팀이 잘 점수 따고 막 올라가는 그 맥을 딱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작전 타임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나 가끔씩 들려주는데 보면 별거 없어요. 잘해 알았지? 툭 치고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해요. 무슨 작전은 무슨 작전. 여러분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막 은혜 받고 이거 못 봐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맥을 톡 끊으려고 공격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하여튼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계기를 놓치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지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뱀이 도사리고 있다가 공격을 탁 먹잇감 보면 하듯이 사단의 공격이 항상 그래.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 현장 예배 이렇게 못 나가게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성도들은 같이 모여야 되거든.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뜰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고 찬미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가 서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도 못하죠. 그 영적으로 왜 돌박이가 되면은요,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한 분들도 코로나 2년 여러분 예배 쉬게 되면 믿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하장사 없어요. 영적으로 명절 때 되면 뭐 천하장사 많이 나오죠. 영적인 세계에는 천하장사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옥상에서 한가하게 보내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고 큰 죄를 범하잖아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잖아요. 천하장사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게 쉴 때 반드시 문제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를 향해서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됐대. 근데 우리는 지금 잠들 시간인 것처럼 거꾸로. 천국에 가신 지 몇 년 되신 이 짐 보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복음의 자명종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자명종. 깨라, 깰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 무슨 제사장,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 뭐 왕족처럼 제사장처럼 이런 뭐 위엄을 가지고 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라, 뭐 그 뜻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고, 왕 같은 제사장, 기도하는 일. 제가 지난 2년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잠깐 20-30분 기도하는 것으로 여태 살아온 것 같아요. 2년을.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됐겠어요, 목회가? 지난 2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못했어요. 내가 이 자리 지켜야 되고 설교하고 기도의 자리,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기도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간다고 능사는 아니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사장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참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예전에는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랬죠. 3일 이상은 나온 게 그건 뭐 옳다고. 이번에 임직 대상자들 교육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것도 짐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 생각해보면 이러다가 우리 영적으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일꾼들마저 기도의 등불이 꺼진다면 우리 교회는 이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이 4반이 개설됐어요. 우리 전임 교역자들하고 저하고. 근데 등록한 명단을 보니까 처음에 22명이에요. 22명. 지금 좀 늘어나서 한 30명 정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들만 해도 100명이 다 돼요. 100명. 재직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20독, 30독 다 읽어서 이제 스스로 성경 읽고 은혜 받을 만 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바쁜 일이 더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셀 모임도 보면은 8, 900명 우리 모든 재적 성도들 중에서 100여 명이 소그룹 모임에 지금 참여합니다. 100명 20%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도 안 돼요.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문제는 뭐겠어요? 코로나니까. 그렇구나.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말씀 멀리하고 기도 쉬어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기마다 코로나니 뭐니 이사가고 뭐하고 우리가 틈을 보이니까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요즘은 옛날같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무슨 축제도 없고 행사도 없고 잔치도 별로 없고, 잔치 있어도 갈 수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모르겠어요. 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볼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먹는 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는 그거 안 봐도 잘 먹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정신없고 열매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있겠어요? 시간의 11조.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24시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11조조차도 못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셨는데 이 새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새 날에 대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이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우리가 피한다고 하다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마저 우리가 이렇게 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 아니면 니고데모 같이 다 숨은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말이에요. 제가 사무엘상을 보고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나오죠.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 끝에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나가죠. 그때는 성막이지만 똑같이 성소도 있고 지성소 있고 제사장이 거기 다 있어요. 엘리가 아들에게 다 홈리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게 했지만은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엘리가 그게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엘리. 그런데 사무엘상 1장 9절 보니까 한나와 그 남편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해야죠.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 안이 아니라 그 곁에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의 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당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뒷꼭지 보고 앞꼭지 보고 귀경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뭐 기도 소리가 큰지 작은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이 뭐예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 대표해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기도할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 제사장이.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3절 보니까 전쟁터에서 소식을 알려주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여전히 여호와의 전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누가 소식을 가져오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은 생각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들을 생각해야지. 왕 같은 제사장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서서 엿듣고, 문설주 곁에서 저작거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소리치고 떠들어대는 소리 그거에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미디어를 통해서 그 귀를 거기만 기울이고 있으니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낙심천만이고 그래 힘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해 그렇게 날마다 살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전에 깊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권세 부리고 모양새 부리고 이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 대신해서 기도하고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는 항상 힘쓰라.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소망 중에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서서 의자에 앉아서 무슨 귀경하고 사람들 다니는 거 귀경하고 소리 들리고,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40여 세쯤 된 사람. 40년 동안 거울은 본 적이 없어. 한 분 줍시오. 성전 바로 들어가면 성전인데 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지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맨 처음 치유받고 나서 시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바로 옆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옷 입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여러분 예배 구경하고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구경하고 엘리는 결국 그 의자에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구경하고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여러분 세상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어떻게 의자에 넘어져 죽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장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십시오. 문설주 옆에 서면 남의 소리 이렇게 엿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성소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고 무릎 꿇으시고, 지금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찾으시고 만드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지 마시고 지성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비밀한 은혜를 받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연말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신속하게 살처럼 빠른 이때에 저희들이 중심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일양 미쁘신 주님, 표대이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전 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깊은 지성소까지 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자녀 첫돌 감사하는 강단 헌화 받으시고 성도들을 떡으로 공개하는 귀한 가정 기억해 주시며 또 본당 기물 헌금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 신학생들 후원하는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건축 예물들, 하나님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감사의 예물, 모든 구별된 예물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흔들림이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침으로 보람되고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